출애굽기 20장 1에서 17절 십계명은 무엇인가? 라는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20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십계명에 대한 개념을 몇 주간 말씀드리고 나서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법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규범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언약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고 그 방법이 이스라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생명의 법입니다. 이 십계명은 언약 백성의 삶을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판에 새긴 법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나라를 여기에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또 사람이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법을 따라 살면 그들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이 법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고 해서 역사가 바로 목표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을 주셨을 때는 모든 것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런 방식은 아담의 언약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고 에덴에서 먹기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처음에서 생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한 생명이지만 그 생명은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는 생명이고 완성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죄의 세력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흠이 없어도 역사가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고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이제 막 출발하는 아담입니다. 이제 역사를 처음 시작하는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이 역사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법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목표한 지점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담의 사명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에덴에서 선악을 아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지혜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는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지혜를 주셨을다 할지라도 선악을 아는 지혜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판단하시며 하나님만이 세상을 심판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와 동행하면서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경영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에덴의 역사 완성은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지혜를 아담에게 주실 때에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주어졌을 때 먹지 못하는 제한이 풀리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혜는 에덴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어서 처음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아담입니다. 그는 선악을 아는 지혜가 주어지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나라를 경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스스로 얻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실패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십계명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역사의 출발점에서 주신 법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아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법을 받을 때에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도 에덴의 아담의 법처럼 주로 먹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별하는 중에 먹어서 될 것과 먹지 않은 것을 구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예물도 제사장이 먹는 게 있고 백성이 먹는 게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먹어서 되는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피는 제사장도 받은 바가 없고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생명을 누릴 지혜가 없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제한이 제거되고 먹으라고 했을 때에야 온전한 생명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완성의 시대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모세 제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는 항상 모세 언어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번 고기만 잡아주면 그것만 먹을 수 있지만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을 이해할 때는 항상 모세 언어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이전의 모든 내용도 모세의 제도의 빛으로 비추어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전의 말씀을 모세의 언어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직 모세의 제도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노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모세 언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언어로 해석을 해야지만이 그 의미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언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언어는 모세 이후의 시대를 해석하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 시대나 이후 시대나 모두가 모세 언어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을 모세 언어로 바라보지 않으면 역사적 개념도 없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언어적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새로운 질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성된 역사가 왔기 때문에 해석의 방식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 시대나 예수님 이후 시대, 재림과 심판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으로 역사의 앞뒤가 해석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이제 그 앞과 뒤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영광스러운 모세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재해석해서 가져와야지만이 신약교회의 말씀이 됩니다. 이런 해석 방법을 역사적 관점을 가진 해석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완성된 시점에서 이전 역사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어적으로 정의하면 구원 역사적 해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론적 구원 역사 해석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역사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부활이 생명의 역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를 중심으로 이전 역사를 해석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루어질 심판과 주님의 재림까지도 이 부활의 빛으로 우리가 해석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시점에 주신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을 아는 법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혜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받은 것도 에덴 역사의 시작 때 받은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의 종점에 이르렀을 때에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자기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다고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 먹고 저것 먹지 말라고 그러한 언약의 법을 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이것 먹게 하셨고 저것 먹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법을 받은 자가 없는데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이스라엘만이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아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연구해서 그들이 깨달아서 알아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부유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스스로 어른이 되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의 길이 단절되었습니다. 이 해석도 모세 언어의 빛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모세 제도로는 먹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제한된 교제 안에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언약의 법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그 언약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역사를 경영하고 그 역사의 목표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금했던 피를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피를 양식으로 주신 것이 구원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고 그리고 이 십계명의 역사가 완성된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성찬 때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음료와 하나님의 떡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피와 생명을 자기 백성에게 풍성한 양식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지혜의 영광인 것입니다.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로 경영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법을 지킴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봉사해야 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십계명은 생명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새긴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마음판에 새긴 법을 주셨습니다. 모세 시대는 어둠의 시대여서 돌판에 새긴 법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빛이셔서 마음판에 새긴 법을 주셨다고 요한일서는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그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의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 관계는 사랑으로 강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을 잘 지키면 이 법의 목표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이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성된 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목표에 이르렀을 때 완성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완성된 법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거리와 간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지성소 안에 자유롭게 들어가고 대제사장들도 지성소 안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양식을 제사장이나 백성이 자유롭게 나누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법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교회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이런 자는 예배에 나와서 되고 이런 자는 예배에 나올 수 없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한 없이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거리와 간격을 완전히 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완성된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살펴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성결하지 못함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얻어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 힘을 다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바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완전한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두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두 돌판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각각의 같은 내용을 각 판에 기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언어에서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두 돌판이라는 것은 언약법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4계명과 5에서 10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한 말씀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스라엘을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형제 관계를 규정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한 혈통으로 지어진 인류는 죄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금명한 행위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생각하는 인간의 관계도 자기중심적인 관계입니다. 그들에게는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려는 규칙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맺는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맺는 형제 인간관계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은 구원 역사를 진행하기 위한 생명이었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과정이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서로 교제하고 생명을 잉태하면서 구원 역사에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은 빛 가운데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흑암으로 가리운 가운데 주신 계명입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주신 완전한 빛과 대비되는 흑암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오셨고 그 빛을 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뿐입니다. 그 불은 영광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을 가리운 가운데 오셔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허락하신 생명의 법은 생명의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데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금지의 명령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신 여러 가지 시행의 법들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따라서 조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율법은 의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주신 것이고 모세 아래서 양육받는 어린아이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강림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교회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림이 없이 자기 백성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제사장 된 이스라엘 중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산에서 제자들에게 완성된 계명을 말씀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는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빛 가운데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자기 죽음으로 사랑한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민이 그 지체가 되도록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일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교회가 누리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구원 역사에 봉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행을 보일 때 이 명령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의 형상으로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때는 가리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구약의 경륜은 가리운 경륜인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말씀하십니다. 제한이 없이 말씀하시는 경륜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인류의 교회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머리인 것처럼 새 인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새 인류의 머리로서 마태복음 5장에서 새로운 계명을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선언한 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세의 제자이지만 주님은 새로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법 안에서 구원 역사에 동행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은 구약처럼 가리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가림이 없고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가룟의 시대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의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로 형제들이 지극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섬김의 봉사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까지 우리가 힘써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섬김과 봉사의 걸음을 계속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인 사랑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한 구원 역사의 완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종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선행은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에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행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물입니다. 사랑으로 선행을 행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붙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의 열매인 선행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향한 선한 행위를 하고 그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봉사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과 아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목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계명은 죄인에게 주신 법이고 신약시대에 주신 법은 의로운 아들에게 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이 법을 온전히 성취되지 못했고 이스라엘 안에서 죄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법은 죄의 욕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함을 일으킵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 제도도 모세 제도 안에서 완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빛으로 비교해보면 그 법은 사망 가운데 갇힌 법이고 어두운 것이어서 오히려 죄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 제도는 그 제도 안에서 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과 비교해보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계명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해석할 때도 먼저 모세 제도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아들의 은혜 안에서 옛 계명이 어떻게 새 계명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구약의 계명은 영원히 어린 아이의 계명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 시대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모세 시대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는 것이어서 소망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으니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 시대는 구원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적으로 해석할 때 두 돌판에 새겨주신 법이 예수 안에서 교회의 영원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구약을 그리스도의 구원 완성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구약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는 것이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또한 구약을 그대로 줄긋기 하면 어린아이의 행동이 어른에게 그대로 옮겨지는 것이어서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세의 제자로 끌어내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항상 부활하신 주님의 빛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각자가 제사장이 되는 영광스러운 은혜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께 구하면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풍성함으로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법을 지키겠다고 말한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과 싸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사도의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구약을 구약 그대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서 재해석해서 교회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빛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구약을 끌고 온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함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제 시작하는 법입니다. 어린아이의 법이고 이것을 우리가 십계명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와서 지킨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십계명대로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어떻게 우리의 교회의 영광이 되었는가, 이젠 우리가 어떤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법을 따라 살지 않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법을 따라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항상 부활하신 주님의 빛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과 사랑의 동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었고 또 십계명의 5에서 6계명은 형제를 하나된 공동체로 만드는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완성이고 구원 역사의 완성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봉사자로서 마지막까지 선한 봉사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질 것이며 연약한 형제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